116편.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자비를 구하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사정 털어놓을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다. 죽음이 나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저승이 내 뒤를 바싹 쫓을 때 막다른 길에 이른 나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해주소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 긍휼이 많으신 분,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편들어 주시고 어찌할 바 모르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속으로 말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쏟아 부으셨으니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를 죽음에서 구하셨다. 내 눈아, 하나님이 너를 눈물에서 건지셨다. 내 발아, 하나님이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껏 걸으며 산자들의 땅에서 살아가리라. 괴로움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불행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마저 무너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다 하면서도 나 믿음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복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으랴.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건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모두 이행하리라.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주신다. 오 하나님, 주님의 충직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일하셔서 이 몸 자유케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모두 이행하리라.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1, 2절 116편은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의 6번째 시편입니다. 115편에서 사용되었던 우상의 생명력 없음이라는 주제가 116편에서는 시인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강하게 표현되며, 이어서 118편에서는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는 스토리가 더욱 구체화되어 펼쳐지게 됩니다. 116편은 시편 장르 구분상 개인 감사시입니다. 감사시란 자신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죠. 이미 구원을 경험하였기에 그 구원 경험을 묘사하면서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통찰들을 표현해냅니다. 1, 2절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시인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에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에서 특별한 부분은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히브리 원어로 아하브 동사인데, 시편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종종 이 어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에 찬 어조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고까지 고백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역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셨다는 과거의 경험을 고백한 후 그렇기 때문에 평생 주님께 외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 2절은 시인이 갖고 있는 과거의 구원 경험을 기초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결연하고 깊은 기도에 대한 의지를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 4절입니다. 3절은 1, 2절에서 말한 구원 경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시인은 사망의 줄에 묶였었고 수월의 고통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2절 중간 부분 및 마지막 부분을 직역하면 수월의 고통이 나를 발견했을 때, 내가 환난과 슬픔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수월이란 죽음의 영역을 뜻하므로 이 구절은 죽음이 시인을 찾아와서 시인이 그 죽음을 마주하고 깊은 슬픔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주제가 선명하게 부각되는 장면이죠. 시편 18편에서도 시인은 자신이 마주한 고난을 묘사하면서 사망의 줄, 불의의 장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라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을 마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5절 이하에 상세하게 이어집니다. 4절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은 앞으로 118편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이기에 111편부터 118편의 맥락에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16편과 118편은 그 주제 사용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므로 상호 비교 고찰해야 합니다. 5절로 8절입니다. 5절부터는 시인이 경험한 구원 사건에 대해 서술해 나갑니다.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설명이 5절에 제시되고 있는데 5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요약적 서술이죠. 은총, 한눈과 자비, 라훔이라는 어휘를 통해 여호와의 인자하심, 즉 그분의 언약적 성실하심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111편 및 112편에서 이미 등장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112편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성품을 묘사할 때 한눈과 라훔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뜻하는 단어인 짜데크를 함께 사용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곧 의인인 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116편 5절은 이 한눈과 라훔, 짜데크를 모두 사용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진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적 성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며 그런 가운데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맥락에서 이러한 여호와의 언약적 성실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116편에서 여호와의 언약적 성실함과 의로움은 시인 개인을 죽음으로부터 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6절은 순진한 자를 지키셨고 낮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표현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순진한 자란 미성숙한 자라는 의미죠. 잠언에서 순진한 자, 피타임은 지혜의 길과 미련함의 길 앞에 서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해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본문 6절은 시인이 이러한 순진한 자였기에 죽음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6절 하반절은 시인이 낮은 상태에 있을 때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낮아짐이란 수호를 향해서 낮아졌다는 뜻이며 따라서 죽음에 매우 가까이 이르렀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결과를 7절이 묘사합니다. 시인은 이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함으로 번역된 마노하우는 노하우 동사로부터 파생된 명사입니다. 노하우 동사는 주로 안식하다로 번역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든든히 세웠을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노하우란 단순한 내적 평안 상태 정도가 아닌 외적 평안과 회복의 상태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8절은 이어서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자신의 눈을 눈물에서 자신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표현합니다. 영혼으로 번역된 네페시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는 이원론적 사고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에서 네페슈는 주로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8절이 뜻하는 바는 여호와께서 시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눈과 발을 건지셨다는 표현도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5절로 8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적 성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인해 시인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이제 시인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결단을 표현합니다. 감사시에서 시인의 결단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현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간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이 발견한 은혜를 정리하여 공동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9절은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이다 라는 명확한 진술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땅이란 죽음을 벗어난 땅이죠. 생명으로 번역된 하임은 육신적 생명뿐 아니라 삶에서 누리는 축복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9절 맥락에서 생명은 죽음과 대조되는 요소이기에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시인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를 잠시 다시 회고하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외에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시인의 주위에는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생명의 땅에 다시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116편 전반부는 자신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합니다.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의 표현인 기도, 유일한 희망인 기도, 신뢰의 표현인 기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12절은 시인의 질문인데 사실상 수사 의문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질문은 그 내용상 내게 주신 은혜를 갚기 원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이 13, 14절에 차례로 서술됩니다. 먼저 13절에서 시인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잔이란 실제 어떤 포도주 잔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 맥락에서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뜻이 됩니다. 감사제라는 표현은 17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구원의 잔이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것입니다. 따라서 13절 하반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문구는 116편에서 모두 3번 등장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고 여호와께서는 이에 응답하셨습니다. 13절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외치며 감사의 잔을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17절에서 역시 여호와 이름으로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또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서원을 갚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을 암시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인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이미 갚았기에 서원을 갚는 의미의 감사제를 드린다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앞으로 서원을 갚겠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시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겠다는 두 번째 의미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 백성 앞에서 라는 표현은 제2적으로 이스라엘의 총회 앞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백성들이 지켜보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12, 14절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서원을 갚음으로써 감사를 드리겠다는 시인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15, 16절입니다. 또 다른 감사의 결단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은혜를 수여받은 자로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하시드, 인자한 자로 고백합니다. 원어에서 15절의 이 단어는 복수형인 하시딤입니다. 시편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시편 1권의 다윗이 모음집 3편에서 41편 사이에서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시드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5권 마지막 부분인 145편 및 148, 149편은 복수형인 하시딤을 사용하면서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회복될 것을 노래합니다. 116편의 시인이 다윗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하시딤 공동체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적인 존재가 아닌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자신을 인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자신도 실천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은 이 하시딤의 중요성을 죽음과 연관시킵니다. 그들의 죽음이 여호와께 귀중하다는 것은 소중함의 의미도 되고 또한 그런 죽음이 희소하다는 뜻도 됩니다. 첫째, 하시딤은 하나님께 언약적 성실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이라는 대가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될 수 있고 감사의 결단의 표시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시딤이 죽음에 빠지는 것을 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째 해석은 116편 전체의 흐름에 잘 어울리는데 여호와께서 시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겹쳐 중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한 자들이 죽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며 그것을 아는 언약의 신실한 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여호와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 하시딤이 혹시라도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귀중한 일이 됩니다. 17, 19절입니다. 17, 19절은 시인이 드리는 마지막 감사의 결단입니다. 사실 17, 18절은 13, 14절과 거의 동일하죠. 어휘는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사실상 거의 유사하고 그 의미는 13, 14절을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13, 14절과는 다르게 추가된
19절의 내용이 중요해지죠. 19절은 18절에 나오는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라는 구절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9절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집들에서 네 한가운데서 예루살렘아가 됩니다. 즉 시인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을 갚을 곳은 여호와의 집 및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건물을 뜻할 수 있지만 집이라는 단어가 왕국, 나라 개념을 뜻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언약 공동체 전반을 가리키는 상징 어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사용된 예루살렘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시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귀중하게 여기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어휘로 이해하자면 언약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화답하는 성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